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영생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의 큰 장벽이 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죄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러면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죄 사함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여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죠. 영생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죄 사함의 문제 해결하여 인생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우리는 구원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확신으로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고난과 웬만한 시련과 환경이 어려움이 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놀라울 것, 두려울 것, 염려할 것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 죄사함의 은혜 안에 거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생의 관문, 구원의 관문을 통과하여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용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말했듯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 영생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도 구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본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죄 없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3장에 나온 기사 내용대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 그러죠. 그런데 그 원죄가 유전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부모의 DNA에 유전인자가 계속 되를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아담의 죄의 유전인자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 이 죄의 유전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담의 원죄가 유전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없다는 거예요. 십수년 전부터 DNA, 유전인자 지도가 이미 게놈 지도가 완성되어졌잖아요. 뼈만 있으면 이 뼈의 유전인자가 무엇인지 다 알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5,000년 전의 미라의 뼈 속에서의 DNA를 통해서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000년 지나도록 뼈 속에 유전인자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유전인자보다 더 접연성이 강하고 더 강한 유전성이 있는 죄는 만년, 억만 년이 지나가도 아담의 원죄는 오늘 우리에게 유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전되는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국가와 독재국가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죄를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이 막론하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적용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는 어떻습니까? 독재 국가는 어떻습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벌을 준다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있었던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로 진행 중에 있을 때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 과정 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재판을 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죄인이 대통령이 돼도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독재국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보게 되면 죄를 선별적으로 적용하잖아요. 내로남불. 누구는 법대로 하고 누구는 법을 피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은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 이후 모든 인간도 멸망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멸망받을 인간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관문을 지나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는데 그 방법에 관한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구원은 즉 영생의 관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인류를 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그 영생에 이르는 관문에 관한 내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멸망받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예언에 관한 책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약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즉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는 단순한 그리고 명료한 진리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불뱀 사건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그 관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과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삶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기초를, 신앙의 뿌리를, 신앙의 기둥을 다시 새롭게 강건하게 세워서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귀한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다시 신앙의 재무장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관문이에요. 영생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관문은 십자가의 관문이에요. 얘는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누군가 죽음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이 구속의 대전제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보혈로 인류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어내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관문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고 토대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출애굽 가정 속에 직선으로 가지 않고 왕의 길로 가지 않고 막 우회해서 가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 부리다가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싸잡아서 원망합니다. 가다 보니 먹을 것이 없네, 마실 것이 없네, 줄이고 또 목마르네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제는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풀어놓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들을 다 물어 죽이게 합니다.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는다는 것을 알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이 쳐다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 내용이 이 장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노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거죠. 그 노뱀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면 살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럼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뱀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다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다는 영적 메시지.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자세히 보게 되면 영생에 관하여 묻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영생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쭉 설명하다가 모세의 불뱀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을 보면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40년간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 척박한 땅, 물이 없는, 먹을 것이 없는 땅, 맹수가 울거리고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수많은 공격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40년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원망한 거예요. 우회해서 돌아가게 하니 지루하다고 마음이 상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는 이런 것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이제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대들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불교인,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인간적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거리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관계성의 문제로 수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것이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이 지나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그때마다 벌을 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원망죄를 벌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그들의 원망의 원인을 악한 건망증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건망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젊은 사람들도 건망증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건망증이 문제인 거예요. 꼭 기억해야 할 건 다 잊어버리네.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다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건망증이. 베이크나 매튜 헨리 같은 외국의 신학자들은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 믿으려고 하잖아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그거는 뭐 어쩌다 그런 것이 라고 치부해버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누구 있나는 거예요. 악한 건망증을 가지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잡족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하는 무리들 가운데 200만 명의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잡족들은 뭐예요? 혼혈족들. 또는 애굽에서 유월절 피 바르는 사건에서 겨우 살아남은 애굽 사람들, 그들을 같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430도 노예 생활을 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 신앙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다 포함한 사람을 잡족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들은요, 악한 건망증을 가지고 있어요. 홍해 기적, 썰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바위에서 물이 샘솟는 기적,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 그때만 조화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삼자들이 바로 잡족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는 불신앙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냥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마다 갔다 하는 신앙이네. 이들과 우리가 깊이 사귀게 되면 우리도 그들과 동화되어 잡족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들이 오면 나도 던달아 엉망하고, 불평은 나도 덩달아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대들기까지 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인의 무리 속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했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신앙도 자라나고요, 좀 어렵게 힘든 일이 있어도요, 도움을 받고 다시 신앙이 그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이 신앙의 잡족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원불교인, 즉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인간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여러분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 구체적인 불평과 원망과 교만하고 인간적인 삶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렸느냐 라고 원망했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렸느냐 라며 원망했고,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했고, 민수기 11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며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힘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6장 41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원망한 백성들은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걸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악한 건망증에 빠져 있고 불신앙에 치우쳐져 있는 이 원망하는 불평하는 하나님 대드는 교만하게 짝이 없어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하는 어랭신사는 인삼는 우리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며 원망하고 대들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풀어버립니다. 불뱀 물리는 사람마다 다 죽었습니다. 독이 올라 죽은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견디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없애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을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뭐 하더라? 살더라. 여러분, 구리는 생명이 없어요. 구리뱀은요, 누구를 물 수도 없어요. 살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노뱀을 보며 살아났다는 것은 노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내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노뱀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노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비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장대 높이 단 것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할렐루야.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 위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죽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대비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면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 살리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살리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은, 즉 노뱀을 바라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 아닙니까? 비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한 사건이지 이론이지 않습니까?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비합리적이에요.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고 바라본 사람은 죽지 않고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3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몸부림쳤지만 당신 또한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대전제 아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모든 죄와 자문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결과는 둘이에요. 믿는 자는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그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약속을 불신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바라봄을 통해서 구원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유치하고 어리석고 허무맹랑하고 허약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고 사랑이 되고 구원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미련함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노뱀을 바라봄을 통해서 살아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고 바라보아야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생의 관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리라는 말씀대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듯이 오늘 그 약속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이 두 사건을 대비해 놓은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18절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이라는 두 단어,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과 누구든지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대통령도 황제도 장군도 박사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할아버지도 어린 갓난아이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또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인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다원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생의 관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부류는요, 예수를 믿기는 해요.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도 알아요. 이게 잘못인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일부러 죄짓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구원받았다는 거죠.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아. 그런 사람이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놀라운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결국은 영생의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보면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야, 얼마나 은혜 많이 치면 신앙이 성장하고 뭐 장로 되고 그냥 목사 되고 해도요,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의 관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 일부러 죄를 짓는 신앙인에게는 속죄의 제사와 회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형벌이 너무 크고 무겁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영생의 관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라고 따르면서,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요,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따른다면서 못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되게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30년에 팔아버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겔다마에서 배가 터져 죽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바울 시대에 후메네오라는 사람과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바울을 엄청 힘들게 합니다. 그들 또한 어떻게 됩니까? 못된 짓만 골라 하다가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이고 사단에게 빠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따라서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죄 사함받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려 죽는,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출신으로 영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석학이었죠. 근데 이 신학을 영국 공부하던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이 말씀을 곡해했어요. 자기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공동체 생활하죠? 재산을 다 함께 뭐예요? 자발적으로 공유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주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천국 같은 공동체, 이것을 곡해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론이 뭐예요? 사회재산을, 개인재산을 사도행전에서는 자발적으로 바친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강제로 뭐예요? 국가 재산으로 편입시켜버려요. 그래 뭐예요?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은 무려 70여 년간 이 지구상에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크 자신도 결국은 죽고 말았죠. 인류를 죽음과 절망과 공포 속에 빠지게 했고 자신도 멸망하게 되는 이론, 공산주의 이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세계는요, 유신론과 무신론, 다신론과 유일신론 뿐만 아니라 반기독교 문명과 기독교 문명과의 충돌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국회 입법화 과정 속에 사회주의, 유물론 사관에 치우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은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안, 이런 여러 가지 법을 갖다 입법시키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이 입법하는 방해되니까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이러한 정치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공식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이 공식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원주의가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죠.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요, 절대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유일한 only Jesus인데 다른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부처를 통해서, 또 샤머니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그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따라서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어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Only Jesus.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길은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서울을 갈 때에 자동차로 갈 수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기차로 갈 수 있고 버스로 갈 수 있고 비행기로도 갈 수 있어요. 배로도 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는 길은 only Jesus, 유일한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우리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노뱀을 바라보아야 살았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노뱀 바라보면 살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달려 죽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죄 사함을 얻고 어렵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의 관문을 통과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는,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관문에 들어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 죄를 씻어주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이룬 구원 끝까지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놓치거나 또 버리거나 떠나지 말고 끝까지 영생의 관문을 통과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영생의 관문을 통한 우리들이 이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